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가정에서 아멘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하신다면 댓글에다가 아멘이라고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니까요. 네, 여하튼 이렇게 영상이고, 사실 저도 영상 예배 너무 낯설어요.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상황이 상황이는 만큼 저도 잘 적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니까 덜 중요하고, 대면 예배니까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특별한 환경 가운데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임받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기는 과정들이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위의 성도들, 주님을 사랑한 주위의 성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월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주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계속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1월부터 쭉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요. 우리 모든 상황들이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고요. 또 뭐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다 골머리를 앓고 있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올 2022년 1월과 2월의 이 시작은요, 이 행복과 약간 좀 거리가 먼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행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맞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 행복과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행복이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듣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우울하죠.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행복한 가난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가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 좀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가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계정에 설교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프로들 꼭 재방송 보시잖아요. 설교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다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난의 삶,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슬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거죠. 자신의 죄에 애통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애통의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들었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5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으셨죠? 안 읽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맞아요. 온유한 사람은 왠지 바보처럼, 왠지 동네 북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약간 좀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온유한 사람은요,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온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온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맞아요. 줄이고 목마른데 행복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갈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중반부를 지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맞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면 행복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지만 목감기가 와가지고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 평소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그럼 제가 이렇게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가뜩이나 저는요 똑같은 설교를 좀 2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도 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를 잘 준비했거든요. 잘 녹화하고 이제 오늘 그 영상을 통해 저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힘들어요, 저도. 근데 제가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이 저게 행복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전화를 받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별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들어도 긍휼을 베푸세요라고 말한다면 아마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 한자로 보면요, 불쌍히 여길 궁자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그리고 훌자가 동정할 훌자예요. 특별히 동정할 훌자를 보내보면 마음 심자에 피열자가 모아진 글자거든요. 곧 마음에, 심장에 피가 맺힐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긍휼이란 뜻이에요. 곧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좀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긍휼이란 단어와 동정이란 단어를 헷갈려 하셔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동정의 마음들은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유 불쌍하네, 아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라고 좀 그런 마음, 동정의 마음은 같지만은 실제로 그 동정의 마음이 실천되지는 못해요. 그 실천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행복한 긍휼이라고 전 정의하고 싶어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자막은 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또 이게 만드니라 색이 안 들어갔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긍휼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예,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긍휼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아멘. 긍휼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을 생각하고 긍휼을 그런 마음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긍휼을 여긴다라면요, 긍휼을 행한다. 긍휼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요, 긍휼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긍휼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자비로우심이 긍휼이에요.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긍휼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몸까지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봐서 그냥 갔습니까? 아니요, 봤어요. 분명히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레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불쌍하다, 그래, 그런 마음이지 그렇게 대강 우리는요, 긍휼한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이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긍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긍휼에 대한 실천을 얼마나 했을까? 제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정말 섬김과 긍휼을 실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제사장과 레인들의 모습처럼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건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어떤 사마리안이 등장해요. 이 사마리안이 여행하고 있었대요. 이 여행하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시간을 영을 즐기고 있는 그때예요. 여러분도 혹시 휴가 갔을 때 직장에서 막 전화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지 않아요? 전화도 받기 싫고 그냥 모처럼 이렇게 여행하고 휴가를 즐기는데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좀 쉬고 싶은데 괜히 전화 받기 싫고 막 그럴 거예요. 괜히 좀 어려운 일에 엮이기 싫을 거예요. 사마리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우리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붓고 싸매고 태워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바로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도 사실 쉬고 싶고 편한 시간을 갖고 싶었겠지만은요,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아마 긍휼, 마음에 도저히 그냥 피하여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피맺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이렇게 싸매고 좋은 기름 일단 급하게 이게 한 다음에 자기 이제 나게 캐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잘 돌봐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누가 정말로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맞아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그 다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맞아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요, 머리로만 그저 그냥 동정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특별히 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요,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기억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기억한다. 아멘.
혹시 댓글을 달 수 있는 분은요, 댓글에다가 하나님의 긍휼 기억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기억. 행복한 긍휼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 긍휼의 실천이라는 걸 항상 생각할 때 빠지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더라도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과 관계없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긍휼을 베풀며 도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그런 일들 참 잘 감당하지만요, 많은 이 세상의 기관들과 단체들도요, 이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는 긍휼의 실천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모습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차이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행하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와 연결지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에 대한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의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의 건강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단순히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건강하게 살고 조금 부유하게 사는 그런 긍휼을 행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곧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극치, 그 정확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유한한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긍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보통 부자들, 보통 돈 있는 사람들,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직접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 황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이 심장에 피가 맺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었어요. 이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단순히 돈 몇 푼 생기는 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의 아픈 부분이 치료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상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요, 정말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긍휼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없어서요? 내가 조금 힘드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긍휼, 그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면 행복해요? 예,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좀 몸이 아프고 내가 연약하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단순히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보화, 이 보배로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하루하루 고민 가운데에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돈을 들고 약을 들고 나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면 행복해요? 복음의 은혜를 갈 때,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좀 간증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투병 중인 서은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상태가 되게 좋지 않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지난 설날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병실에 거의 심각한 분들만 있는 병실에 계시는데, 그 속에서 그 서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배에 복수가 차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보다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본인도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도 본인이 정말로 아프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본인도 너무나 당장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변의 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좋대요. 그래서 전하고 또 그분 실려 나가시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인 것 같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에도
긍휼을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힘든데 긍휼을 베풀며 행복해요라는 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기억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행복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